재림주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35년도에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16세 됐을 적에 예수 부활절날 만나시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 45년 이때부터 공적인 섭리를 출발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영등포 상도동 중심으로 이제 생활하셨는데, 신앙계 불길 같은 부흥운동이 벌어졌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준비한 공적 섭리 출발과 좌절이 이때 이제 45년 해방되면서부터 46년 6월달까지 이제 있게 됐는데, 이때의 민족적인 차원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하늘의 새로운 섭리를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신령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명을 못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나 다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자들이, 선지자들이,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면서 이 상도동에서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서 동안 거기에서 이제 정성을 들이고 같이 생활했는데, 이 선지자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셨는데, 그 상도동 이 김백문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6개월 있으면서 3명의 여인이 문선생님을 하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김백문 씨도 하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아주 축도를 하고 이분을 중심 삼고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도 이제 불신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수도원의 그 신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김백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고 평양 신학교를 중심 삼고 평양에서 열심히 신앙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연계를 통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원산 동쪽인데, 이 원산에 백남주라든가 이용도 목사라든가 김백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새 예수교회라 이래서 아주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계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서쪽에는 철산에서 김성도라는 사람을 중심 삼고 새주교라는 교단이 주님이 한국으로 재림한다는 그런 계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1935년도에 이 철산과 원산에 신령한 교단들이 만나가지고 그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성주교입니다. 이 성주교는 주님이 한국으로 재림하는데 그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 들였던 그런 신령한 교단이었습니다. 이 교단에 이 김백문 씨가 1935년도의 얘기고, 이 1945년 한 10년 후에 이 김백문 씨가 서울 상도동에 그 수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거를 하고도
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해놓고 불신했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무슬림의 그 노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남쪽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평양으로 들어갔는데, 평양은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있었고 선교 사원 예루살렘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 평양이 잘 믿는 사람들이 아직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계시받고 이제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몽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그 회개를 하면서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은 사람들 가운데 옆에 있는 사진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문세님 중심 삼고 평양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공산당의 종교 탄압으로 종교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이웃 교회에서 고발을 하고 이래서 1946년 8월 2일에 평양 대동보안소에 구금을 당합니다. 그 46년 11월 21일 100일 만에 석방했지만은 거의 시체가 되다시피 해서 해방되었고, 그 후에 또 열심히 신앙을 함으로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문 선생을 감옥을 보냅니다. 1948년 2월 22일 구속이 되어서 1948년 5월 21일에는 흥남 형무소에 이제 이송이 됩니다. 여기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사형을 시키면은 소문이 나쁘게 나기 때문에 아주 뭐 노동을 강하게 시켜서 견디지 못해서 죽어나가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2년 8개월 동안 그 감옥소 생활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전도된 사람들 얘기고, 뭐 그 당시에 흥남 감옥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생활을 하셨다. 석방 후 자유남하를 하게 됐는데 1950년 10월 14일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 흥남 그 비료 공장이 지하에는 분수 공장입니다. 6.25 사변이 1950년 6월 달에 전쟁이 나서 10월 14일 날 흥남 비료 공장을 폭격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12월 4일 날 평양으로 갔다가 다리 부러진 그 미리 먼저 감옥에서 나가 있던 박정화라는 사람을 자전거에 싣고, 또 이제 제자 김원필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자전거에 태워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어서 1951년 1월 27일 날 부산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새로운 섭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미국의 알렉산더 헤이그라는 미 국무장관이 6.25 전쟁 때 그 10월 14일 날 그 흥남 비료 공장을 내가 폭격했다. 그래서 서로 문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반가워하고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1951년 1월 27일에 부산에 도착해서 이 부산 범례골 그 산중턱에 토담집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원리라는 말씀을 이제 필사본으로 연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성경을 재해석한 그런 책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 교리서죠. 이 책을 썼고 그때 이제 김재산 권사라든가 강현실 전도사라든가 이완 목사라든가 아주 전부 계시받고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산에서 1951년도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3년 지나고 1954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이제 우리 가정연합의 원래 이름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 돼 가지고 협회가 돼 가지고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이 서울 성동구의 북악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허물어진 집에서 그 수제자가 이제 유효원이라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분이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이분도 계시받고 이제 들어와서 제자가 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합니다. 1954년도가 우리로서는 교회 첫 출발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가 시작됐는데 54년부터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이 교수들하고 전도가 아주 뭐 폭발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은 기독교 정권이고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에서 통일교회를 아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5년 3월에 교수 3명과 학생 졸업한 5명을 포함한 14명의 학생을 제적 처분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교수 1명과 학생 2명을 이렇게 제명을 합니다. 통일교회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제명을 당했거든요. 학교라는 것은 기독교인도 다닐 수 있고 불교인도 다닐 수 있고 무당 아들딸도 다닐 수 있는데 통일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 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종교와 박해를 우리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통일교회가 사회 무리를 일으킨다, 학교에 뭐 무리를 일으키고 엄난한 교단이다 이러면서 우리 문선 선생님과 이 교회 간부들을 서대문 형무소에 전부 구금이 됐어요. 100일 동안 전부 조사해봐도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 양심적인 판사가 무죄로 100일 만에 했지만은 감옥에 들어갈 적에는 전부 엄난한 교단 무슨 아주 이단 사이비 뭐 얄구준교 이래가지고 대문짝 많지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올 적에는 이렇게 무죄 증명이 판결하면 판결문이 있어요. 무죄로 판결을 받았지만은 증명서가 있지만은 그 뭐 언론에서 안 내주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통일교가 아주 나쁜 종교, 무슨 엄난한 종교,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 뭐 이렇게 나쁜 종교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 신천지 어려운 그 어려운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도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960년도 4월 11일에 어린 양 잔치 성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고도마 재림한다는 얘기하고 내가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이룬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 교단에 메시아를 믿는 거 그거 우리가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신앙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에는 서로 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잔치를 했는데 어린 양 잔치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 나와서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 되었고 그 잘못된 세계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으로 아담 이브가 참된 조상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신과 더불어서 영적으로만 참부모가 되었었고 재림하셔서 영육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가정이 시작되고 참부모 참가정이 나오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던 그 3대 축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조 목적이 이제 출발되는 거다. 이게 어린 양 잔치다 말이죠. 이 돌감남나무를 창감남나무에 접붙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예수님 앞에 접붙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타락한 세계 거짓 때문에 거짓 아벨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그 괜히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받았는데요. 로마 시대다 박해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어쨌거나 이래서 이제 새 제자를 이제 새로 축복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박인선이라는 에덴 수도원이라는 그 지령한 정성 많이 들이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28일에서 29일 전부 들려 올라간다. 휴거죠.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간다. 계시받고 그래 뭐 전부 선전 깨어시 뿌리고 이래가지고 전부 기다렸는데 흰 옷 입고 전부 기다렸는데 휴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기한다 그러고 그랬었다가 계속 다음에 61년 8월 30일 날 다시 소동을 일어나 나중에 전부 약 먹고 자살해 죽었어요. 이때 왜 이런 계시를 받게 되느냐? 지상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 주관권에서 하늘 주관권내로 들려가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받는다. 그 이제 36상 이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일단 전부 천녀 총각들만 이렇게 같이 결혼하는 겁니다. 이때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만 가정 축복을 하고 이때 이제 섭리적으로 1992년도였는데 8월 25일 이때 이제 축복 결혼을 해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섭리 기반이 닦아지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14만 4천 그런 수리적인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늘의 이상을 땅 위에 넓혀가면서 동시에 공산주의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와 10뿔의 붉은 짐승을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메시아는 그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정연합에서는 공산주의로 봅니다. 공산당으로 봅니다. 물론 뭐 그 이제 다르게 봐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1990년 4월 11일 날 고르바초프를 단독 회담을 해서 고르바초프를 자연 굴복시켰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 공산당 국가의 제일 맏형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맏형과 같은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저 레닌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종교를 허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좋은 세상은 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고르바초프가 자연 굴복하고 따라왔거든요. 그 장자권 복귀예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또 회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김일성 주체 사상 가지고는 남북 통일 안 된다.
그 불행한 세계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서 하나 됐어요.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승리했듯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셀라와 베레스 이렇게 항상 장차자가 갈라져서 선악으로 싸우다가 이게 세계적으로 마지막 싸우는 것이 장차자와 같은 또 참부모로 오시기 때문에 거짓 부모인 먼저 선점해간 이 북한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 것이 1992년이에요. 삼만상 축복을 하면서 그런 기반을 닦아서 원래 삼만상 축복은 북한에서 하자고 김일성하고 약속이 되는데 우리 남쪽 정부가 그걸 허락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김일성 주석을 이렇게 다 자연굴복시키고 참사랑으로 완전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남북 통일이 되며 세계가 평화 이상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만민을 다 구원하시고 그런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 시대가 되기 때문에 1992년 4월 10일 날 잠실 체육관에 세계 아주 20만 여성들이 모여서 세계평화 여성연합 시대를 열게 되면서 한학자 총련님이 여성의 그 총수가 돼 가지고 이제 인류 앞에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났다. 참부모를 선포하러 세계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엔에도 가고 세계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이제는 참부모가 나타나서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복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이걸 이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1992년도에 또 휴거 사건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장림 목사의 그 1992년 10월 28일에 하늘나라 들려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그때도 뭐 방송에까지도 얘기하고 뭐 찌라시 뿌리고 전부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휴가 안 되고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하늘의 장막이 땅 위에 쳐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시대가 온다. 그게 계시록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잘못하면 정말 이 우리가 어떤 말세를 얘기하는 신흥 종교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로 뭐 이상하게 좀 취급한 원인이 어떤 휴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또 잘못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그런 소리 듣는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섬이 아까 뉴스 얘기했죠. 남북 공동 수교국가 157개국 이 남쪽에도 북쪽에도 수교하는 나라가 157개국인데 이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가 가장 이게 불안한 곳이니까 하나 돼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이번에 85명의 전현직 수상들과 또 현직원 25명이 참석하면서 이런 이제 평화 서밋을 했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크리스찬들이에요. 트럼프라든가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에요. 독실한 신앙 가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반도 남북 통일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 세계가 온다. 이제 정치인들조차도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따라오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